성도가 겪는 인생 문제의 해결책, 성도가 겪는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서 가운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서신은 구속의 진리를 각 교회 사정에 맞도록 풀어서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알을 바탕으로 해서 이단 사상들을 경계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서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있고,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도나 소원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저항할 수 없는 소명으로 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이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명의식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견디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의식,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즉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명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런 확실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와 같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로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게 하였던 여러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또한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칠 때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이 기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누구인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 쓰는 이 편지에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이 사도되어서 전하는 이 편지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에바브로가 자신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그 복음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자신이 써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지주의의 이 영향이 컸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덧붙여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 골로새 교인들, 또 당시에 많은 이 교인들을 미혹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가르쳐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이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 골로새 이 지역 근처에는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라는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도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에 이 두 번의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 지진 때문에 이 골로새 이 도시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도시인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골로새 지역의 상업과 경제는 어려워지게 되고, 순식간에 이 골로새 도시는 삼류 도시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상대적인 이 열등감 속에서 이 골로새 도시에는 이 검은 그림자가 드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경제적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이 폭력 조직이라든지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를 틈타서 이 많은 그 신앙 이단 이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새로운 이단 사상들이 발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런 이단 사상들이 미혹해서 사람들을 이 사망의 길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많은 이런 재산들을 이게 빼앗는, 자신의 배만 불리게 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 이 두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 라오디게아라든지 히에라폴리 이 도시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거의 이런 이 조그마한 도시로 이렇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 좋지 않은 조직들, 또 이런 이단적인 이런 종교 이 조직들이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에바브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되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기록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게 깊이 있게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가 평안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 삶의 초점을 맞출 때에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적인 그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저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더욱 깊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문제의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환경의 이런 풍랑보다는 그 자신의 마음의 풍랑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들은 이 불신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오게 되면 성도들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풍랑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풍랑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사탄은 궁극적으로 그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성도는 이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평강의 은혜가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에이레네, 즉 평강의 은혜, 즉 샬롬의 은혜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히브리어는 이 살롬입니다. 이 살롬은 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런 기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이 평안의, 이 평강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혔습니까? 등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평강의 은혜가 이 바울과 이 실라의 그 10년 가운데 강하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속에서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이 흥얼거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바로 이 로마 그 빌립보 감옥의 이 터가 흔들리고 이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한없는 이 기쁨인 이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 이것은 바울 서신에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꼭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한 이 기쁨, 이 평강이 없으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겼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일전 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긴장을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고 TV를 시청합니까? 그렇지만 이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는 5대1, 10대1로 져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걱정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미 11대 10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10대1로 후반전 10분 전까지, 마치기 10분 전까지 그 경기가 진행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는 11대 10으로 이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 사탄의 권세를 깨부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본인도 경험하였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축복, 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